1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여름은 진짜 덥다, 진짜 높다. 이렇게 항상 그 얘기를 47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겨울이 오면 야, 진짜 춥다. 겨울이 이렇게 추웠나? 또다시 이렇게 해마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더운지 잊어버렸고, 또 이렇게 추운지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사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모든 것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울 게 없고, 또 우리의 머릿속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에 우리가 때론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머리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잊어버려서 어젯밤도 잘 잤구나. 단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했다, 깜빡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엘리야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한 17, 18장에 등장한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그야말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건국 이후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그의 사역의 규모와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해서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어요. 그의 간구로 인하여서 죽었던 어린아이가 살아났고,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하였나? 그는 창세기의 에녹처럼 죽지 않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 그런 동화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두 명의 구약의 선지자가 함께 등장하였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엘리야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본문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절씩 보길 원하는데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땅에 활동했던 그리고 그 열왕들 중에서 악하기로 유명, 여로보암의 죄가 아니었다 우습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유명했던 아합 왕,
상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강교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발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죄악의 그 벌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면 아합 왕은 정말 가장 악하기로 소문이 난 악인데 그 왕인데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왕입니다. 구약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옆에 와서 잘잘못을 이야기해 주니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누군가가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잔소리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고잘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하실 때에 예배에 선포되진 이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옆에 사람이 없다면 당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선지자가 그 길을 가기를 제대로 가기를 바닷속에 그 물고기를 통해서도 제대로 가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왕의 죄악으로 온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갔고 이제 백성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야 뭐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니 물 귀한 줄 모르시죠. 아니면 생수병 찾아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그러한 것이 없을 이 시기에 3000년 전인데 농사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자산 가축도 물이 없어서 사람은 당연하고요. 가축도 없어서 나라의 경제가 폭망하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나라의 리더십이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쓴 열매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정말 많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동성결혼 합법화 수준에 이르는 그 수준의 것까지 지금 통과가 됐어요. 약 2주 전에 한국 대법원이 동성의 그 부부가 국가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동성결혼이 이제 갈 수 있는 그 길이 사실 열린 겁니다. 합법화의 문이 사실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출산 직전까지 여성의 인권이라 하여서 없앨 수 있는 그게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죄가 없는 자들의 그 피를 흘림으로 이 땅에 너무나도 죄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등이다, 인권이다 라는 이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하나님이 정말 귀히 보시는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데 이게 합법화되면 우리 교회가 불법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러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올바른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비를 내리게 하지 않은 원흉인 엘리야를 전국적으로 사람을 풀어서 수색해서 얼른 잡아라. 엘리야는 지명수비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합법화된 나라는 의인들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17장 3절을 보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하나님도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아신 거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자신이 그 말을 선포했는데 자신도 그 기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근, 목마름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에 어떤 만사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였습니다. 그 능력의 엘리야도 능력이 많은 만큼 떵떵거리며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악한 왕 아합을 상대해야 해서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가 정말 없으시죠.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고달픈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말을 못한 야생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침 저녁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순종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 때론 이 외로운 길을 걷게 되지만 그게 그냥 고달픈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아이러니는 비도 이슬도, 즉 자연 만물도,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나의 주인이라 섬긴다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의 아합은 그 나쁜 왕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입니다. 이사벨과 같은 타락한 여인, 세상신을 아내로 삼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스름없이 죄와 짝하는 인물이 아합, 곧 우리 자신입니다. 가뭄이 지속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 시냇가도 말라요. 우리 함께 17장 18절에서 16절까지 너무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식이 참 의아할 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다면 남유다로 보낼 것이지 왜 남유다가 아니라 남유다는 사실 이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 다스렸던 이 시기인데 왜 남유다로 보내지 않으시고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이 시돈 땅이 누구의 고향이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살던 그 땅에 그 시돈 땅을 보내서 그 우상 숭배가 넘치는 그 땅으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엘리야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부잣집으로 보내주시지. 내가 좀 덜 미안하게 부잣집으로 보내주시지. 하필이면 시돈 땅에서 가장 가난한 정말 죽기로 작정한 가난해서 이제 죽기로 작정한 그 가정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아들과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리라 하는 그 상황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너 거기 가서 먹고 살아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먹기도 살기 바쁜데 내 입에 붙이라기도 어려운데 꼭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벌려서 주의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여인의 그 두 렙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어달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시다. 나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실 때에 내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그 주먹을 네가 펴라. 네가 손을 펴야 내가 주지. 네 손에 뭔가 없어야지 내가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찐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항식적으로 드리는 거 이거 말고요. 진정한 걸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의점에 가면 우리 가일이 꼭 초콜릿 젤리 고르는데 엄마 부모의 마음은 좀 건강한 것을 골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꼭 입에만 단 것 이런 것만 찾죠. 우리 엄마도 저 부족한 엄마도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멀리 내다보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시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 그 불쌍한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본문에서도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도 당신의 종을 먹이십니다. 이미 필요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녀에게 보낸 이유는 우상의 땅, 시돈의 땅에서 부르짖는 그 어미의 억장 무너지는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 엘리야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셔서 그 집안에 있는 그 가루통, 그 기름통을 좀 채워 넣어 주시고 싶으셔서 당신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 마지막 거 진짜 빼앗으려고 내 종에게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먹어 살리려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의 종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이 여인이 요구한 대로 엘리야가 요구한 대로 이 여인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 후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후에 네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즉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후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런 엘리야의 요청, 주님의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여인이 한번 순종해 본 거예요. 야, 이거 뭐 한 조각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는데 한번 믿어보자. 내가 처음 들어본 하나님, 그 신이 있다면 한번 믿어보자.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그 신,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가 온 그 이분이 묻는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시돈 땅에 두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성공한 이사벨이에요. 한 여인은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워내야 하지만 아들이 성장하면 괜찮은데 아들이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 죽기를 작정한 과부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저 불쌍하고 곧 있으면 사라질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사벨을 낮추시고 이 가여운 여인을 영적 거장 엘리야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그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영적 관점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동에서 서가 한 끗 차이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들의 목적지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나 두 여인의 반응은 너무도 달라요.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라 명해야 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하루 정도 연장시켜줄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이 선지자에게 내밀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은 땅, 같은 시대, 같은 민족, 같은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자신 앞에 선포되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이렇도록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까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반응은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그 흐름에 따라갈 것인가, 역행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아멘.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엘리야가 사실 이 상황은 본인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 가정하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축복이 임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으려 작정했지만 이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소망 중 가장 큰 소망, 희망이었던 자기 아들이 이렇게 아프던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죽고 아들도 죽자 이런 작정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가정에 들어오고 또한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이 되니까 이제 아들과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소망, 삶의 의지가 생긴 거죠. 다른 가정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이 여인을 덮습니다. 잘 먹고 잘 크던 이 아이가 정말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후에 성장한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그냥 먹을 거,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며 걱정하며 쉽게 죽음을 각오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아들이 죽게 되자 아들의 죽음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인의 이 해석이 개인적으로 옳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 고백은 이 여인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끄집어낼 일이 아예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의 죄가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자기 안에 삶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꾹꾹 묻어 놓았던 그 죄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배고픔 당연히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우리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토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인간사에 아예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녀의 죽음이에요. 부모의 죽음보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나 먼저 짧은 인생을 살고 삶을 떠나간 자녀의 죽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자녀를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 하였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 묻은 자녀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파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그 저주를 완전히 역정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처참한 죄의 결과 십자가를 아들인 예수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남은 구원하셨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도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해요. 어찌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또 내가 묻어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서 죄의 결과, 이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가정에 오셨습니까? 사르반 여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의 죄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보내주셨으면 좀 잘 살게 하시지 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육체 안에 거하는 인생의 그 코끝 안에 있는 이 생명, 영, 스피릿이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원하간대 이 아이의 혼이 영혼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즉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혼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혼은 그냥 빠져나간 거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냥 영혼도 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증언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영원히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의 이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죄의 열매를 영원히 그 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고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경제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직면하였고 또한 해결을 받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경험한 여인이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임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가의 그 생명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제적인 축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직면하게 하여서 그 해결을 받고 영원한 진정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이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군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보았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우리는 그 선지자를 매우 특별한 사람, 아주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인하여서 내가 육체적인 이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까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